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신비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원리, 영적인 법칙 가운데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말할 때 한자어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 인자와 사익 한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씀이고, 또 한자어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기대어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단독자로 태어났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적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또 그러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그 균형 지점을 잘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함께 동행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또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태어나자 맺어진 것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주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선택하여 만나게 된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담도 느끼고 불편함도 느끼고 또 지옥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만났으면 하는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원수 같은 관계도 있고요.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또 더 이어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어떻게든 내가 땀 흘리며 해낼 수가 있는데 그 일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힘들어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숨 막히게 하는 관계가 있죠.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에는 살맛이 나게 해요. 어떤 만나면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상처, 아픔, 슬픔이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살 소망을 얻기도 하고 인생에서 비전과 꿈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전략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주는 어떤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부쩍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깊어지게 만들기도 하며 능히 그 때를 이겨내게 하는 힘을 부여하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좋은 관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관계의 원리 지혜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이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황금줄, 그 원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군가에게 대접하라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관계의 그 맺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심판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일찍이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심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가 나를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린 종종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 일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의 다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의 차이일 뿐인데 삶의 모습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 손으로 놓고 자기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들어간 걸 보고 그를 판단하지만 사실 내 눈에는 덜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꾸짖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정죄하는 일을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죄받는 걸 싫어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카타디카조라고 하는 이 말인데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고는 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저 사람 죄가 있다, 그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는 그걸 동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그 심판에 동조해서 정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나서야 그걸 판단하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우리가 같은 장면,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동시에 세 명이 같이 본 것도 아니면서 누군가의 하는 말만 듣고 누군가의 죄가 있다고 중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침범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엄중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일과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일과 존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많이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잘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마음속에 두면서 그를 비판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고 나를 무시한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헤아려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그런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용서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살려내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때,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의 자리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물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갑고 무섭고 날카롭고 찌르고 이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면 그 자비의 물결이 우리를 살려내기 시작해요. 그럼 물이 너무 차가우면 또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온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라비 헤널드 크슈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한번 제가 책방에 들어갔는데 이 제목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책 이름을 잘 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쭉 훑어보는데 이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그 책을 꺼내서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슬픔을 벗어던지는 것인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희생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던지는 것이다. 늘 내가 피해자 의식,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그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거든요. 늘 억울한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주어진 내 삶의 행복의 시간도 즐길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데
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인데, 나는 한번 버림당한 사람인데, 미움당한 사람인데, 이것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나머지의 삶을 즐길 수가 없고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아주 일정한 부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생일 파티도 즐길 수 없고, 나는 어떤 집에 좋은 일에 난 즐길 자격도 없어. 난 피해자니까. 근데 그것은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고 30년 전의 이야기고 한참 지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억울한 생각과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치유해가지고 다 딱지가 안 깨가지고 이제 흉터만 남아있을 뿐인데, 근데 흉터일 뿐인데 그 흉터 보면서 계속 그때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난 버림당했었고, 나는 뺨을 맞았었고, 침뱉음을 당했었고, 나는 그때 고통스러웠지. 그 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함, 해결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붙잡고 살았다면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이미 감옥에서 끝났을 겁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 웅동에서 이미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픈 슬픔,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기를 맡겨버리고 용서해버렸어요. 그런 용서를 선포하고 그 형들을 품에 안았던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처는 진주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존중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인간관계의 원리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존중은 무엇일까요? 존중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존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존중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 강아지하고 대화를 나눠. 둘이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 게 좀 무슨 얘기 하나. 어떤 분은 나무하고 대화를 나눠요. 제가 키우는 나무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분은 꽃에게 대화를 시도해요. 말을 걸어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 생명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렇게 존대하게 되더란 말이죠. 상대방을 존중할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못 나눠요. 대화할 줄 몰라가지고. 대화는 뭡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생각과 뜻이 있으면 나를 바꿀 마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주장만, 상대방을 굴복시켜가지고 납득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논쟁인 거죠. 그건 싸움인 거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뭡니까?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상대방도 이런 말을 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이나 더 좋은 뜻이 있으면 그걸 수용할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화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얼굴이 붉혀지고 싸움이 나는 거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대화가 되는 거 봤습니까? 일방적으로 넋두리만 하고 앉았어요. 저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에 만나서 저 쌍문로에서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일식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고 저는 콜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조금 지나니까 헛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대화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존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줄 마음이 있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 대화를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존중의 자리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셨잖아요. 삭개오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대화를 나누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 그룹들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저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죠. 이게 바로 존중인 것입니다. 이 존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법칙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인간관계의 원리,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이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죠. 자기를 초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모든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어의 차이, 국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 관계를 지켜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생각도 틀리고 마음먹음도 틀리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미 그 관계는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끈이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 하면서도 왜 안 끝납니까? 사랑의 끈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힘겹지만 아프지만 견디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전쟁도 기아도 어떤 것도 견디며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나와 타자의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 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좋아하는 걸 넘어 사랑하게 되면 능숙하게 해버려요. 사는 게 쉬워져요. 사랑하면 정말 쉬워져요. 좋아집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기 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믿음 없음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보다 형편 없어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굴 앞에 섰는데 흰머리가 많이 생겨난 거예요. 전혀 없던 기미가 생기고 점이 생겼어요. 저는 날씬했는데 이제는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장난이 돼버렸어요, 몸이. 그러면 자신을 미워하게 돼. 이전보다 형편 없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낄 수가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서 벌써 머리가 다 휘어졌구나. 주름이 졌구나. 그렇게 튼실하고 건강했던 몸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고생 많았다 하는 그런 존중, 그런 인정함,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난날 20대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를 비교해가지고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냐, 이렇게 못나졌냐 하면서 자꾸 비난하시면 안 돼요. 공격하시면 안 된다고요. 심판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도리어 고생 많았다, 무게야. 너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중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병상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나 왜 이렇게 병원 누워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몸속에 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정신없이 자식을 위해 살고 정신없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왔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것저것이 고장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온 것이 지난 그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기뻐하고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로 인하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내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사랑으로 억만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우리 인생을 살려내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앞에 던져진 TNT 폭탄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 죄의 폭탄이 터져갖고 내 몸이 박살이 나버려야 되는데 다 찢어져서 가루가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그 죄의 폭탄을 몸으로 다 감싸 안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신 그 역사, 바로 그것이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이겨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뭡니까? 어떤 이의 덕실에 따른 사랑이에요. 세상의 자랑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성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도 이기적인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 사랑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란 말이에요. 싫든지 좋든지 따르는 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계명이란 말은 싫든지 좋든지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의 명령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바뀌어져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렵습니다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굳이 뭐 연인 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불같은 사랑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에 섣부른 정죄함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게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말로 굳이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을 봐줘요.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를 아탄까이 여기고 그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쩔쩔 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그리고 은혜이시거든요. 그런데 잘해주고도 쩔쩔 매는 사랑을 하고 계셔요. 오르신데도 쩔쩔 매는 사랑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면 하나님의 쩔쩔 매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들어요. 세상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늘 앞장서죠.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온갖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비꼬는 말투성이잖아요. 끄집어내, 계속 끄집어내리면 온갖 걸 다 대서 끄집어내, 나는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되니까. 또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끌려요. 나쁜 기사, 나쁜 소식에 자꾸만 눈과 귀가 가요. 그리고는 흐뭇해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왜요? 세상은 다 경쟁 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는 망했는데 나 안 망했네. 그 집 아이는 그렇게 된다, 우리 집 아이는 안 괜찮네 하면서 위로를 얻어요. 이게 죄성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물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물들어요.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아도
내가 정당해도 쩔쩔매요. 남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줬으면서도 쩔쩔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세상 논리는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거 봐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리어 잘해주고도 대접해주고도 쩔쩔매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맞지 않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자꾸만 세상에 불어넣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자식에게 죽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줄 만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쫄쫄매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물들어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붙여주시고 세상에서 멍든 가슴, 찢어진 가슴, 아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세상을 살아내시며 아름다운 관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관계의 원리, 이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